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다시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이 맞아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오래 참으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으실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비유는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냐? 많은 분들이 기도의 가르침을 할 때 이 내용을 많이 인용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돼요. 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릴 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데 응답을 안 하실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그럴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17장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자, 17장 2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오나 언제 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가 올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다. 그러나 먼저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라는 것을 25절에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거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올 때까지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때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몰랐고, 소돔과 고모라 도성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에도 사람들은 너무 세상의 번영에 취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다가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실패로 끝났냐, 소금 기둥이 됐느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휴고 얘기를 이제 34절부터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마지막 때 깨어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 건지 전부 다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서 18장에 딱 들어갈 때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상상이 안 가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느껴지지도 않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참 힘든 여정,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가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이구나, 오겠구나, 이 정도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느끼고 계신 분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는 성경 전체를 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 8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참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낙심해, 이럴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을 갖기 어려운 때,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의 상황을 만난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마지막 여정, 곧 그 여정 안으로 들어갈 건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겠구나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성격일지는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시간,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퀘션 마크 질문할, 그래서 믿음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믿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 기도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세상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만 우리의 눈에 와타, 그것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기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런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면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오겠구나. 지금하고는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겠구나. 이때 예수님은 과부처럼 끈질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데, 근데 얼마나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대비를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은 실제를 얘기하세요. 근데 그 실제적인 문제, 참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얘기를 실제로 얘기하느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실제로 준비하지 못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여 멸망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느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에워싸을 때가 옳다. 군대가 에워싸는 걸 보거든 너희들에게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빨리 도망가라. 돌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실제로 앞에 일어날 걸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살아보지 않았어도 이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미래를 안 살아보셨어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너에게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올 거야. 너희가 살아남으려면 군대가 에워싸이는 이런 표징이 올 건데 그때 빨리 도망가라 그래. 근데 항상 예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소수지만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은 반응을 안 하다가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AD 66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함락시키려고. 그런데 금방 함락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물자들이 이제 막 없어지는 거예요. 보급품들이 계속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고 하고 막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4년 후에 AD 70년 4년 후에 66년에 쳐들어왔다 다시 돌아갔는데 4년 후에 70년 때 다시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쑥대밭을 만들어서 성전의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게끔 다 파헤쳤어. 왜? 금덩어리 다 파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4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4년에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갔어요.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습게 여겨서 에이 그런 일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아니 하늘이 이렇게 청청한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놈의 홍수야 무슨 놈의 비가 웃기는 소리 하네 저 할망구 저 할아버지 이상한 소리 하네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심판한다고 한다. 빨리 나가자고 롯의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70년대 쑥대밭이 됐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똑같은 일. 마지막 때는 믿음의 싸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싸움이 될 거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거냐?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주러 오실 거다.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게서 오실 거라는 믿음을 붙잡고 나갈 거냐? 아니면 너무 힘들고 두려운 나머지 배도의 길을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험을 받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될 시험을 만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시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 될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볼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계시록 12장 17절,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탄의 사단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죠. 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는 일에 있어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고 사탄이 이 세계를 지배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돼.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나라들을 동원하고 세계 언론을 동원하고, 지금 반유대주의가 75%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17절, 용이 여자 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한단 말이죠. 마지막 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할 때는 두 종류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짜들은 이미 다 배도를 했으니까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 왜냐하면 이들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돼. 잘 봐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이면 남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돌아오게 하려면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돼.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을 한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당한 거는 앞으로 당할 거에 비하면 당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도 가보시면 13장 5절부터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3년 반이죠. 후 3년 반 동안에 본격적인 일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내어주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이 7년의 기간이 이제 환란의 기간인데, 그 중에 후 3년 반 이게 대환란, 야곱의 환란, 이제 이게 후 3년 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요 짐승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있을 이 자연재해로부터는 인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짐승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하고 정말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돼? 믿음과 인내로 견디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백신 안 맞으면
인도네시아 보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마트도 못 가고 국내선 비행기도 못 타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한대. 마지막 때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마트도 못 가고 외국도 못 나가는 건 당연하고 엄청난 불이익과 함께 죽음까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표를 안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가짜들은 다 받겠지. 교회나 왔다 갔다 한 사람 다 받을 건데, 그래서 배도하는 거죠. 근데 표를 한번 받으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고 그 칩을 빼낼 수 없다 그랬어요. 끝이에요, 그걸로. 계시록 14장 9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그가 누구든지 세상 사람이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이때 필요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힘이 세지고요, 세상에서는 불의가 판을 칠 거예요. 지금은 또 유도 아니야. 또 이제 더 들어가면 지금도 우리 힘들잖아요. 뭐 동성에서부터 뭐 하여튼 지금도 참 우리나라만 봐도 참 여러 가지 힘든데, 더 마지막에 들어갈수록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어둠의 힘은 강력하고 세상에서는 불의가 판을 치고 그것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눈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세요, 그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거는 이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 주관자들이 벌이는 악한 모습들만 더 피부로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만 근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들으시나 질문할 정도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어려우니까 뭐야?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기도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막 이런 상황을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나는데,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라. 재판장의 얘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 무대뽀 같은 사람인데, 이 과부가 자기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재판장이 왔을 때 처음부터 마음이 없어서, 근데 결국은 재판장이 굴복한 것은 딱 하나야. 저 과부의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기회가 없어 보여도 저 재판장이 해결해 줄 것 같은 기회가 보이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끈질길 믿음으로 계속 두드렸더니 이 재판장이 뭐라 그러니,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여인이 계속 나를 괴롭힐 거고 내가 미쳐버리겠구나. 마음도 없었는데 그렇게 끈질기 믿음으로 나가 두드려서 해결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내게 부르짖는데 저 불의한 재판관도 해결해 주는데 나야 얼마나 더 해결해 주겠느냐? 물론 오래 참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 있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왜 그래야 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할 때마다 설명을 하자.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아버지의 명령이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사흘 만에 부활해?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우린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응답할 걸 믿고 갑옷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는 자가 이런 자야. 그런데 이런 자를 얼마나 보겠느냐 그랬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지막 때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받는 자들, 이게 하나님이 찾는 자인데 이 찾는 자들 속에 우리가 발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 지금처럼 안이하게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먹고 사는 일, 살아가는 일에 허덕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만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지만, 자, 마지막에 될수록 삶이 단순해야 돼. 너무 복잡하고 바쁘면 안 돼. 우리의 초점이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초점이 맞춰야 돼. 비둘기 눈처럼. 근데 우리의 그 마음과 집중을 신랑을 기다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빼앗는 상황을 만난다면 다 잘라버려야 돼요. 방해되는 게 있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 사실은요, 롯의 아내만이 아니라 롯도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람을 기억하사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억지로 천사들이 끌고 나갔지, 사실은 롯도 나갈 마음이 없었어. 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 땅에다 마음을 두고 여기서도 안락하고 편안하고 다 좋지. 근데 마지막 때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지금 더더욱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울이고 이 어려운 여정에 믿음과 인내로 견디고 승리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지만 이 준비를 이 세상 것 때문에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들이 참 불편해. 그래서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 일은 쏙쏙 들어와.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불편해. 더 깊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참 불편하잖아. 여기에 귀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점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해요. 자, 이사야 42장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사야 42장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
다가올 일에 유념해서 듣겠느냐? 예수님은 알고 있어. 안 들을 거라는 걸. 안 들을 거라는 걸.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우리 성도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들어야 돼. 불편해도요, 무시하고 싶어도요, 절대 진리의 소리를 무시하면 재앙이야. 그거는 진리의 소리를 절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준비해야 돼. 여러분,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준비 없이 평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난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재앙이 갑자기 덕과 같이 온다고. 언제 여러분? 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짐승이 등장할 거야. 이렇게 하나씩 안 가르쳐 준다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검에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대부분 못 알아볼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못 알아볼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최재현 선교사가 이스라엘 강의하다가, 여러분 들었죠? 히틀러가 처음에 등장할 때 모든 교회가 괜찮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다 알았다고. 딱 저가 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 본헤퍼. 29살 된 본헤퍼만 분별하고 있었고, 나머지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신학자가 얼마나 많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저 히틀러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들이 본헤퍼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계속 다루시는 이유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재정립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립시키고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고 싶으셔서 계속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가 왔는데도 아직도 핸드폰에서 무슨 쇼핑을 한다고 그러고, 뭐 핸드폰에서 뭐 쓸데없는 거 보고, 아직도 무슨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다 까먹었네. 외웠다가 다. 그런 거 거기서 시간이나 보내고 말이지. 아이돌에게서 시간이나 아이돌 좋아하네. 삶을 정리시켜 주려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정말 잘 대비시켜 주시려고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했어요? 돕고 싶어서. 근데 참 놀랍게 모두가 다 안 받아들였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춤추고 놀고, 노아 한 사람만 받아들였어.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 주아는 참 복 있는 아이인 것 같아. 우리 주아는. 왜 복 있는 아이야? 주아나 요 또래 애들이 참 얼마나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아.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와. 깨달음이 오고. 우리 주아가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게 살아있는 증거지. 저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와서 계속 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저런 갈망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금 당장 못 살아도 지금 말씀을 들으며 또 한 번의 깨달음을 받고 또 한 번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물론 삶을 정립하면 참 좋지만 미련 곰퉁이들이라 롯이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아직은. 저 먼 날, 우리 아이니 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내 때는 없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이스라엘 랍비 하나가요, 요즘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스라엘 랍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랍비가 뭐라고 지금 계속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자기 때 온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랍비, 유대인 랍비가 예수님이 자기 때에 오십니다라고 지금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외쳐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계속 이렇게 실제적인 문제를 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세요?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결국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 온다는 거야. 그때 견딜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거야.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영원히 거기서 망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다니엘이 그때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정말 그런 상황과 느낌을 당할 때, 기도를 포기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라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으도록 오신다, 이 사회를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이제 지금 오신다, 오고 계셔, 그걸 믿고 붙잡고 과부처럼 씨름하고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는데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너 알아듣니? 아니야, 그냥 뭐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설계하는 거야. 너 알아듣고 있어? 너 알아듣고 있니? 내 소리가 믿어지니?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니?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은 그때 믿음 안에서 견디고 승리할 거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큰 낭패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이 땅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
신앙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어려운 세상이 온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부에게는 딱 하나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외침과 고백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아직은 아니요라는 사람은 가짜야. 그거는.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세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이거 보고 그냥 이거 보고 가만히 계세요?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진짜 신부지. 이런 마음이 없는 신부는 가짜야, 가짜. 신부가 빨리 결혼하고 싶고, 나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야, 너 결혼하고 싶지 않니? 오해는 말고 한번 예를 드릴 테니까. 지연아, 민철아, 니네 왜 결혼 안 해?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니? 내가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7개월 만에 결혼했어. 아니,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니까 아니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은데 그냥 꼴인이지 뭐, 그냥 결혼이지 뭐, 기다려. 우리 7개월 만에, 우리 옆에 두 전도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뭐 10년인가 연애를 했대. 참, 한 사람은 몇 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못했는데 저는 7개월 만에 꼴인을 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2년, 3년, 4년, 5년을 연애를 할 수 있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짜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예요. 너 빨리 왜 결혼 안 해? 내년 조안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네. 진짜 신부는요, 신랑하고 빨리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신랑을 학수고대하게 돼 있어. 예수님의 신부가 신랑이 오는 일에 아직은요, 조금 있다가 신랑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진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영원한 세계가 실제라는 거 믿으세요? 신랑이 오신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 믿으세요? 근데 왜 갈망이 없어? 왜 갈망이 없냐? 마라나타를 외치고 계세요? 외치고 있겠죠? 아멘 하세요. 네. 난 우리 성도들은 외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 과부처럼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얘기하고 마치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약속. 아까 제가 다니엘 얘기했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보다가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근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다 됐어. 하나님 말씀은 1.1일이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럼 때가 다 됐어.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막 악한 짓을 하며 도대체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악이 극성을 부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자, 7년 동안은 사탄에게 허락한 시간이야.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인데, 이 허락한 시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반드시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가시면서 막바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며 주님의 통치하는 세상에 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려울 때 주님이 말씀하는 이 과부와 재판관의 얘기, 이때 낙심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이때도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랬지, 이때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과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이 딱 등장하면 딱 7년, 거기에 후 3년 반. 근데 여러분, 이 후 3년 반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제가 그랬죠. 막바지에 뭐가 일어나? 휴거가 일어난다. 우리 재은이가 뭐 휴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꼭 휴거만 바라면 되냐? 자, 환난 전 휴거를 바라고 환난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막바지에 휴거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 최재현 선교사 이걸 무시한 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휴거를 무시한 게 아니라 환난 전 휴거, 환난에서 생각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는 들림받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한 거지, 휴거 얘기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과부처럼 씨름하고 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과부도 여러분 재판장이 응답할 때까지는 엄청난 믿음의 씨름의 시간이 있었듯이 우리도 믿음의 씨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요,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오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자,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와야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올 때 그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왜? 바로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우리에게 갖고 무장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종종 더디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빨리빨리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문제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거의 대답이 없어.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은 밤새 철야도 하고 외치는데 대답도 느낌도 변화도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마지막 때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부와 같은 믿음은요,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야 그 믿음이라는 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과정이 없이는 이 믿음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빨리빨리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지금 만들어내야 마지막을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마지막을 견딜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 때를 대비하여 이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도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삶이 고달픈 사람에게는 웃기는 소리로 들릴지 몰라.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바꿔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된다. 무화과에 잎사귀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원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조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이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만들어 가면 마지막 때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올 것이에요. 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있을 상황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갖는 사람, 지금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데 단순히 응답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질, 믿음과 인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